자, 오늘 바에세바, 우리 지난 주일날 말씀 들었어요. 바에세바는 그가 그리고 정착했다. 그 다음 표 하나 보겠습니다. 예세버, 정착한다는 단어하고 슈브라는 단어가 연결되어 있더라. 그죠? 누가 그 땅에 정착하는가? 회개한 사람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정착하더라. 결국 누가 천국에 들어가는가? 회개한 사람. 우리 학생들하고 수요일날 성경 공부할 때 누가 천국에 들어가는가? 첫 번째는 하나님, 예수님을 꼭 믿어야 된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아무도 없다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말하고 있다. 그리고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요한복음 1장 12절,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는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어야, 영접해야 천국 간다. 그것을 우리 같이 배웠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살다 보면 제대로 살지 못할 때 어떻게 하죠? 적시적시 회개해서 그 하나님 주신 말씀의 법안으로 살아내는 사람들이 결국엔 천국에 입성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계시록 22장에도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천국에 들어간다. 그죠? 그래서 이 에세브라는 단어와 슈버, 누가 그 땅에 들어갈 수 있는가? 회개한 사람이 그 땅에 들어간다. 이런 의미를 지난 주일 저녁에 한번 새겨봤습니다. 자, 그래서 요셉 이야기를 살폈는데 요셉은 하나님으로부터 비전 꿈을 받았기 때문에 그 꿈이 임한 사람들은 세상 사람도 시기, 질투, 핍박도 받고 여러 가지 어려움도 겪는다. 그리고 그 꿈을 이루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사람을 또 훈련시키는 또 훈련도 있다. 근데 그 훈련을 때를 믿음으로, 기도로, 인내로 잘 통과한 사람이 요셉이었더라. 할렐루야 하면 두 가지는 잘 구분해야 된다고 그래서 그죠? 이 고난이 하나님 쪽에서 행하는 훈련 때문에 일어나는 고난인가, 나의 죄 때문에 일어나는 고난인가는 잘 구분해야 된다. 근데 요셉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 훈련할 때를, 즉 노예 10년, 감옥 3년까지 억울하게 성적 누명을 쓰면서까지 감옥 생활을 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결국 주변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형통한 사람에는 칭찬을 받아서 마침내 13년 후 애굽의 총리가 되더라. 근데 이 요셉은 바로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님 모습을 곳곳에서 보여주고 있다. 그죠? 그래서 자기 형제들에게 팔려가는 모습은 장차 오실 메시아가 유대인에게 팔려가는 모습이고, 목동인 요셉은 목자이신 예수님 모습이고, 감옥에 갇히는 요셉은 그 대제사장 집터, 그 지금 베드로 통곡해 지하 감옥에 갇혔던 예수님, 여러 가지로 많이 예수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죠? 그래서 생명의 부양자, 최종적으로는 육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살리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요셉이 그 이방인 제사장 딸을 아내로 맞는 모습은 이방인인 우리를 신부로 맞이하는 예수님 모습, 그런 여러 가지를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요셉을 통해서도 예수님을 봐야 된다.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오늘 창세기 38장에 보면은 다말과 유다, 또 뭐 베레스, 이런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왜 이 이야기가 여기 필요한가? 이 말씀은 우리 동양적 윤리적 사상이나 또 우리 일반적 사고나 생각으로 풀면 안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통로, 구속사의 관점에서 이 말씀을 읽을 때 이 다말조차도 이해되는 여인, 아름다운 여인,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여인이고, 또 이 쌍둥이가 태어날 때 둘째 베레스가 형 세라를 제치고 돌파해 나오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 뭔가 힘쓰고 애쓰는 사람들의 모습이 베레스의 모습이기도 하고 이 다말의 모습이에요. 그럼 오늘 우리 보고도 이 땅에 우리가 살아있는 한, 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사명이 있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도 신학교, 자기가 신학교 가야 된다 해서 하나님께 그랬대요. 나 도저히 신학교 안 가고 평신도로서 열심히 섬기면 안 되겠느냐고.
그게 주님이 그랬대요. 그 목사님이 신학교 가기 전에 주님으로부터 들은 음성은 그러면 내가 너에게 준 사명이 너에게 없으니까 너 이제 천국 가자 이러더래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 목사 후보생 그 신학생이 될 사람이 주님 그렇다면 저에게 사명이 있다면 제가 살아야 될 이유가 있다면 신학교 가겠습니다 해서 사명을 감당했다는 이야기를 제가 간증으로 들은 바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살아있는 이유는 이 코로나로 여러 가지 위기도 만나고 많은 사람들이 또 원하지 않는 죽음도 맞이했지만 아직도 우리를 살려놓으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뭔가 맡길 일이 있어서 하나님 쪽에서 여러분에게 맡길 일이 있어서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이죠. 자,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나도 다말처럼 나도 베레스처럼 돌파자의 삶을 살아내서 하나님께 쓰임받아야 되겠구나. 그 소망, 그 열정, 그 갈망 갖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는 목사님들만, 전도사님들만, 장로님, 권사들만 우리 아니에요. 한 사람 한 사람 이 땅에 살아있는 모두는 다 사명이 있어서 살아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내가 여러분들이 늘 이야기하죠. 주님께 자꾸 물으십시오. 내가 터듬어서라도 하나님이 큰 그림을 그리는 하나님이 계획을 이루어드리는 비전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제게 말씀하여 주시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다말을 보고 또 특별히 그 아들 쌍둥이 아들 중에서 둘째였다가 첫째로 태어난 그 베레스를 보고 이렇게 돌파해서 내 그림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큰 그림을 그리는 사람으로 내가 살아내야 되겠구나. 그 비전 소망 갖는 것이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에요. 자, 그래서 이 38장 말씀을 구속사 관점으로 읽어야지 고엘 제도 안에서 읽어야지 계대 계론이라고 하는 특수한 그 어떤 그 당시 관습이나 문화 안에서 읽어야지 지금의 성률이나 지금의 도덕적 관점으로 읽으면은 좀 이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죠. 오늘 우리 학생들도 나왔는데 이런 일은 구속사 관점에서 하나님이 특별히 허락하고 허용된 일이라고 그렇게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구속사 관점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통로로 쓰임 받았는가 그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마태복음에 보면은 그 여인들이 등장하는데 바로 이 다말이 자기 시아버지와 잠자리를 같이 해가지고 그 예수님 오시는 통로를 열어주는 사람들. 기생나합은 기생이란 천한 직업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사람도 예수님 오시는 통로로 쓰임받아요. 우리 룻기 새벽에 살펴봤잖아. 모함 여인이에요. 이방 여인이에요. 이방신을 숭배하던 사람이에요. 그가 하나님을 발견하고 자신의 머리를 찾아 돌아오니까 보아스라고는 그 구속자를 만나서 고엘제도의 어떤 자기를 맞이해주는 새 사람을 만나서 그도 예수님이 오시는 통로로 쓰임받죠. 심지어 누구까지도 다윗하고 범죄했던 밧세바까지도 그 범죄의 대가로 첫째 아들은 잃었지만 그 다음 오는 아들이 바로 솔로몬으로 하나님 앞에 예수님이 오시는 통로로 쓰임받은 사람들. 그죠? 그래서 이 고엘 제도라는 것도 남편이 죽고 나면 여자가 그 가문이 끊어지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어요. 그 남편의 대를 잇기 위해서 그 당시에 있었던 문화는 그 시동생이 형수와 잠자를 같이 해가지고 시동생의 아이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형님 집의 아이로 가문이 이어가도록 그런 고엘지도 결혼 풍습 안에서 이해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오늘 우리가 아까 읽었을 때 엘이나 오나는 하나님이 악하다고 죽였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런데 왜 악한가는 설명을 안 해놨어요. 저는 왜 악한가? 하나님의 구속사의 계획을 막고 방해한 사람들은 하나님은 악하다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드리는 사람은 그 사람은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으로 우리가 분류될 수 있겠죠. 우리 요즘 새벽에 요나단이 아버지 명령을 듣지도 못해서 꿀을 찍어 먹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또 이 사울왕은
성급한 맹세로 내 아들일지라도 죽여버릴 것이다. 그래가지고 막 죽이려고 그래, 그죠? 그때 백성들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과 동역한 사람을 어찌 죽일 수 있습니까? 머리털 하나도 상하게서는 안 됩니다. 왜?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 일 한 그 사람은 그 사람을 해하거나 그 사람을 대적하거나 그 사람에게 뭔가 대적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1분짜리 영상에 뭐라고 했죠? 하나님과 동역하는 사람들에게 조심할 것이 있다. 할렐루야 하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지지해 주고 하나님이 함께 하나님이 비전과 계획을 이루어 간 사람인데 그 사람을 해하거나 핍박하거나 대적하거나 심지어 죽이는 일까지 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이 아기를 낳지 않고 자기 개인의 욕심만 채우고 씨를 주지 않는 이 엘이나 오난을 하나님은 악하다고 하면서 죽여버렸어요. 그 말씀 살펴볼 것입니다. 38장 6절입니다.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는데 이 집의 며느리가 다말이에요. 다말이에요. 그런데 7절에 장자 엘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여버렸대. 앞뒤 설명이 없어요. 다말을 아내로 맞았는데 뭔가 그가 하나님 쪽에서 원하는 이야기는 뭐죠? 여러분, 하나님은 유다 자손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기로 하나님 계획해 놓으신 거예요. 아무리 요셉이 총리가 되고 부유한 이치에 있더라도 요셉을 통해서 예수아가 오시지는 않아요. 반드시 유다 후손으로 오시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장자 엘이 이 구속사 관점에서 어찌하든지 자기 부인하고 사이에서 아기를 가져서 그 구속사를 이어주는 사람으로 살아야 이 사람이 선한 사람이고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이고 하나님과 동역하는 사람이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자세한 설명은 없지만 아마 아기 씨를 주지 않으려고 아마 장난질을 했거나 뭔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이유를 우리가 나중에 살펴보는 것은 오난이 우리 학생들이 있어서 이 성경을 설명하기가 조금 그런데 뭐 있는 대로 설명할게요. 그 오난이 시동생이 자기 형수하고 잠자를 하면서 자기 욕심만 채우고 그 씨를 주지 않으려고 했다. 이런 표현, 그것을 악하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난의 악함을 이 엘에게 적용하면 이 친구도 어떤 잘못을 했는지가 우리 짐작이 되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 안 믿고 하나님 안 믿으면 우리 성경 공부하면서 학생들하고 같이 공부하면서 그랬어요. 아무리 이 세상에서 착하게 살아도 다른 종교에서 심지어 자기들은 선하고 착해서 아무런 죄도 짓지 않는 진짜 착한 사람으로 살았을지라도 하나님이 아니라면 아닌 거예요. 할렐루야면 그리고 우리 학생들하고 그 이야기했어요. 저 유대인들이 끝까지 하나님 이야기만 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천국 못 간다. 할렐루야면 그래서 하나님이 정한 딱 원리가 있어요. 하나님이 유다 자손들을 위해서 그 구속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줄 계획이 있는데 그걸 이 장남 엘이 역할을 하지 않고 자기 개인적 욕심만 채우고 그 일을 수행하지 않고 하니까 오난의 예를 들어보면 이 친구도 하나님이 악하다고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자, 오난 이야기도 등장합니다. 8절부터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지금 우리 뭐 도덕적 문화적 윤리적 잣대로 보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 당시에는 그 가문을 잇기 위해서 형이 죽으면 그 시동생이 형수하고 잠자를 해가지고 씨를 낳게 해주고 그 아이는 형님 집 아이가 되게 하는, 오늘날로 우리도 말하면 그 작은 집에서 양자 주는 것처럼, 그죠? 그는 실제로 잠자를 같이 해가지고 그렇게 아기를 갖게 해요. 그래서 남편의 아우된 본부를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이게 그 당시 계대 결혼 문화니까. 근데 오난이 가만 생각하니까 아기를 낳아도 자기 아이가 안 되고 자기 씨가 되지 않고 누구 형님집 씨가 되니까 자격이 유익될 것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 잠자리만 같이 하고
씨를 주지 않으라고 이렇게 나쁜 짓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도 그도 죽여버리시더라. 아멘. 하나님이 악하다면 악한 일이죠. 그래서 이 오난의 일로 추정해보면 엘도 어떻게 죽임당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구속사 관점에서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데 누구로? 유다 후손으로 오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데 그걸 엘이 막아버렸고 그걸 오난이 막아버렸으니까 하나님은 악한 자로 분류해가지고 심판하셨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속사 계획을 방해한 사람이 돼 하나님은 심판하셨다 이 말씀이죠. 자, 창세기 38장 1절에 보면은 이 첫 출발이 엘이나 오난도 그렇게 여호와의 신앙으로 하나님이 사람답게 살지 못한 것이 결국 첫 뿌리는 아버지 유다가 가나안 여인을 아내로 맞아서 그 가나안 문화에 젖은 자기 어떤 세상적 욕심만 차리고 세상 문화에 젖어 있는 아들의 모습은 결국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영향을 받았는데 특별히 이 유다가 이방인 사람 가나안 사람과 결혼해서 그 영향을 줄 수밖에 없었다는 것도 생각해야 돼요. 이건 이제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자녀들 키워보면 그런 게 있잖아요. 아이들이 뭔가 부모님의 그 단점을 닮은 모습들을 볼 때 아마 부모님들이 굉장히 속상하거든요. 저 모습은 저 아이에게는 없었으면 싶은데 나에게 있는 단점을 아이가 가지고 있을 때 굉장히 짜증나고 막 힘들어하는 것이 부모들 모습이거든요. 결국 엘의 그 모습이나 오난의 그 모습은 누가 물려준 거라는 거예요. 유다가 물려준 것이고 그 어머니가 물려준 것이라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누구 탓할 것도 없어요. 그죠? 또 이 장자 엘도 다말도 가나안 여인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유다 족속들이 유다 가문에서 하나님의 어떤 여호와의 신앙으로 잘 이어가야 되는데 그 아내들을 이방 여인들을 섞어가지고 이상하게 좀 이렇게 순수하지 못한 세상 문화가 들어오고 저쪽 이방 문화가 들어오게끔 한 것도 부모들이 좀 잘못된 모습도 분명히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38장 6절에 유다가 장자일을 위해 아내를 데려왔는데 그 이름이 다말인데 이 여인도 가나안 여인이랐던 것이죠. 자, 이렇게 엘이나 오난은 하나님의 구속사에 방해하고 하나님이 악하다고 심판한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뭐죠? 오늘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이를 방해하고 하나님이 이를 대적하고 하나님이 뭔가 해 나가시는 일을 내가 의도적이든 아니든 방해하거나 대적자 있으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심판하신다는 것을 첫 번째 대지에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나 두 번째 대지에서는 그래도 하나님의 구속사에 쓰임받은 사람이 있더라. 그 첫 번째 여인이 다말이에요. 아까 다말이 누구라고요? 가나안 여인이거든요. 이방 여인이지만 좀 이상한 방법을 동원했지만 그래도 그 유다의 씨를 잇겠다는 자식을 갖겠다는 어쩌면 가난한 사람의 그 어떤 세상적인 마음이 그 여인에겐 강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주사도 선정하셔서 결국 그 예수님이 오시는 통로로 쓰임받게 하는 것, 그것이 복된 여인이 된 것이죠. 그래서 유다는 두 아들이 죽는 것을 보고 세 번째 아들 셀라가 있는데 이 아들도 자기 형수한테 잠자리를 가책했다가 또 뭔가 죽을까 봐 급신하니까 빨리 이 며느리 다말을 친정집으로 돌려보내. 분리시켜 놓으면 그런 어떤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다는 행동은 안 할 것이니까 이제 그런 계획으로 친정으로 돌려보내. 11절 보십시오.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가 있으라. 셀라가 아직 어리니까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핑계대는 것이죠. 그래서 셀라가 그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했죠. 그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다말은 어쩔 수 없이 자기 친정집에 가서 있게 되더라. 그 시간이 지나도 아기를 자기 시동생을 주지 않고 이러니까 이제 다말 쪽에서는 내가 변장을 해서라도 시아버지를 속여서라도 내가 씨를 받아서 우리 집 가문을 이어가야 되겠다는 그 여인의 단순한 마음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결국에는 예수님 모시는 통로로 쓰임받았으니까 복된 일이라는 것이죠. 자, 셀라가 장성해도 자신을 그의 아내로 주지 않으니까 딥나 지역인 시아버지 유다에게 길거리 여인처럼 변장하고 접근해가지고 유다 가문의 씨를 잇는 조금 기괴한 방법을 사용하긴 해요. 그죠? 다말의 변장과 유다의 씨를 잇는 이야기는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구속사 관점에서 이해해야 되지 세상 관점으로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이야기죠. 시아버지를 속여서 잠자를 같이 했으니까. 그죠? 이 가난한 여인 다말이지만 자녀를 갖고 싶다는 여인의 마음, 그걸 하나님이 사용하셨고 또 자기는 어찌하든지 유다 가문의 씨를 잇고 싶다. 유다 가문의 씨를 잇고 싶다. 그 어떤 일반적인 구속사 관점의 마음까지는 다말에게는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까지도 하나님이 선용하시다 보니까 결국 예수님이 오시는 통로로 쓰임받는 복된 여인으로 분류되어서 마태복음에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 오시는 통로로 족보로 기록될 때 쓰임받는 이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문을 잇겠다는 그 마음, 유다의 씨를 받아서 그 갈망하는 마음이 결국 예수님이 오시는 통로를 열어주어서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예수님이 이렇게 오셨다 해서 아브라함이 누구를 낳고 유독을 낳고 하는데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하고. 여러분 유다가 몇 번째 아들이죠? 네 번째 아들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예수님 모시는 네 번째 아들을 통해서 오는데 거기에서도 장자 엘도 오난도 죽고 이렇게 후손이 이어지지 않으니까 결국 며느리 다말하고 사이에서 아기를 낳는데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더라. 이 베레스와 세라도 우리가 꼭 살펴봐야 될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창세기 38장에 보면은 이제 이 다말이 아기를 낳는데 쌍둥이를 낳았어요. 쉽게 말하면 쌍둥이를 낳아가지고 이제 형 세라가 먼저 나오려고 그러는데 그래서 산파들이 형 세라가 나오니까 홍색실로 표시하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엄마 뱃속에서 이상한 일이 나가지고 형이 쑥 들어가 버리고 동생이 치고 나오는 그런 이야기가 창세기 38장에 쓰임받거든요. 이것도 베레스가 그냥 단순히 그 가문의 가장 장자가 된다는 이야기보다는 그렇게 함으로 이 베레스가 돌파자의 삶을 이루었고 그 돌파자의 삶이 예수님 오시는 통로가 돼. 쉽게 말해서 세라는 뒤처지고 누구는 이 베레스가 예수님 오시는 통로였습니다. 마치 뭐하고 같은가 하면은 야곱하고 에서 사이에서 막 에서가 치고 나가서 막 자기가 차지하듯이 그런 어떤 돌파자의 모습을 보인 것이 이 베레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28절 해산할 때 손이 나오는데 산파가 먼저 나오는 이 세라의 손이거든요. 세라의 손에다가 홍색 실을 가져다가 손을 딱 밀어 이놈이 장남이라고 표시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손이 도로 엄마 뱃속으로 들어가면서 그 아우가 대신 나왔다는 거예요. 안에서 어떤 싸움이 있었다고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잘 모르지만 하여튼 아우가 자기가 먼저 나가겠다고 튀어치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산파가 이래 네가 어찌하여 터뜨리고 먼저 나오냐. 네 순서가 아닌데 형 세라에게 손질했는데 그 형은 쑥 들어가 버리고 이 동생이 먼저 터뜨리고 나온다. 그래서 이 베레스가 터뜨리고 나오는 자, 돌파자 이런 뜻이거든요. 난 여러분들 이 밤에 이 베레스의 피가 흘러서 돌파자의 삶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내가 그랬잖아요. 영적 욕심은 내야 되거든요. 영적 욕심이 저 사람 1등에 난 2등 3등 아니면 나 10등 할 거야. 내가 항상 최고 앞자리로 영적으로 달려갈 것이다. 달리려면 제가 신학교 강의 갔는데 다른 분들은 전부 다 권사님, 전도사님, 목사님도 있고 사모님도 있고 이런데 집사님 한 분이 있었어요. 그 어떤 이야기 하다 보니까 자기가 꼴찌래. 자기가 맨 뒤에 또 신학교도 왔대. 그래서 내가 그분을 축복해 주고 해서 내가 집사님에게 돌파자의 피가 흘러서 베레스처럼 치고 나가게 되길 원합니다니까 두 손을 바짝 들고 아멘 아멘을 외치더라고.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웠어요. 앞에 목사님도 있고 앞에 권사님도 있고 앞에 또 다른 전도사님도 있고 많은 선배들이 있지만 자기가
치고 나가고 싶다는 열망. 할렐루야면 제가 이 베레스 이야기를 하면서 베레스의 돌파가 집사님에게 있기를 원합니다니까 아멘, 아멘, 아멘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 열망이, 그 열정이, 그 갈망이 참 아름답게 보였어요. 여러분들도 그래야 되거든요. 할렐루야. 여러분 앞에 우리 언젠가 저 충청도 수련회 한번 가니까 어떤 목사님 간증하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그분 그렇게 간증했잖아요. 그분도 신앙생활 한 지 얼마 안 되네. 자기 친구들은 전부 다 목사들이고 장로아들이고 신앙생활 막 10년 막 여러 가지 막 해가지고 처음 다 신학교 가서도 막 앞서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사명자라는 이야기 듣고 신학교 가니까 맨 꼴찌로 달려가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목사님 아들이 지금까지 10년, 20년 동안 계속 예배드렸으면 나는 그동안 예배드리지 못하고 중고등학교에서부터 예수 믿기 시작했으니까 부족한 부분을 내가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예배를 채울 것이다. 그래서 새벽 예배 다 나가고 금요 예배, 수요 예배, 주일 예배, 저녁 예배까지 주일날 예배가 오후 있으면 오후 예배까지 다 드리면서 그 예배 숫자를 채워 나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대단한 열심이잖아요. 할렐루야 하면 그렇게 기도 시간도 생각해 보니까 자기들 친구들은 어릴 때부터 기도했으니까 기도 시간이 아무래도 기도의 항아리에 많이 채워져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나는 부족하니까 더 많은 시간 하나님 앞에 엎드릴 것이다. 근데 그때 우리들 앞에서 가서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그때 그 당시 그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금 보니까 자기가 가장 앞에 선두에 가고 있더라. 할렐루야 하면 열망, 갈망, 열정, 돌파 이것이 여러분들이 오늘 꼭 들어야 될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하면 그렇게 자기 나름대로 해야 될 것을 열심히 하니까 맨 꼴찌로 가던 거 그분이 그랬잖아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뒤로 돌아가 하니까 자기가 1등하고 있더라. 그죠? 자기가 맨 꼴찌로 가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예배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헌신하고 자기가 제일 앞자리 설 것을 믿고 열심히 달려갔더니 어느 날 마치 하나님이 뒤로 돌아가 하듯이 선포해 주어가지고 자기가 1등이 된 것처럼 뭐 좋게 이야기하려고 뒤로 돌아가 한 것이죠. 그죠? 하나님이 그렇게 자기를 높이시고 하나님이 돌파하게 하셨다는 우리 간증 아마 여러분 다 들었을 거고 그죠? 거기에 저 목사님만 그렇게 하시는 아니라 내가 바로 베레스처럼 내가 바로 돌파자의 피를 가지고 내가 바로 저렇게 파라처의 삶, 돌파자의 삶을 살아야지. 그게 오늘 여러분들이 해야 될 소망이고 열정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베레스, 파라처 또는 페레처 이것이 바로 형이 원래 나오려고 그랬는데 동생 베레스가 채치고 나와서 돌파자의 삶을 산 곳. 그래서 이 이야기가 어디 여러분 등장하죠? 룻기에도 나오잖아요. 룻기 4장 12절에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이제 누구하고 룻하고 보아스하고 한 팀이 돼가지고 결혼한 이야기를 듣고 이제 네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 집같이 되기를 원한다 이 말이죠. 그때 자식이 없었던 다말과 유다 가정에 베레스가 나오면서 돌파가 일어나듯이 특히 이 베레스는 자기 형을 제치고 나와서 돌파했듯이 이제 루스의 가정도 나오미의 가정도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고 동네 사람들이 축복해 준 말이 룻기 4장 12절이잖아요. 오늘 이 밤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집이 베레스의 집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것도 아멘하고 내가 먹어야 돼요. 그리고 나에게도 바로 예수의 피가 흐르고 있고 나에게도 바로 영적으로는 베레스의 피가 나에게도 흐르고 있으니 할렐루야 하면 나도 반드시 돌파해 나간다. 하나님께 쓰임 받을 것이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 그 위치에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다. 그런 갈망으로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가 룻기 4장 18절에 베레스의 족보로 나오죠. 베레스의 족보란 뭐죠? 아까 베레스의 집, 돌파자의 집이 되었다는 것이고 베레스의 계보는 바로 돌파자의 족보 안에 이 뒤에 쭉 나오는데 누가 나온다는 거예요? 여기 보아스, 살몬, 이세, 다윗 다 나와서 결국 예수님 오시는 통로로 쓰임받은 사람들이 저 가문이었더라.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쓰임받기를 갈망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심노하는 사람들이 빼앗아 차지하는 나라라고 그랬어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지금 사울이 하나님의 처음에는 그를 왕으로 세웠다가 그가 실수하고 회개치 않고 계속 자기 방식으로 가니까 이제 하나님 마음에 맞는 합한 왕, 다른 왕을 세운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죠?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지금 찾고 계세요. 아멘. 누구를 사용할 것인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갈망하시고 주님, 제가 여기 있사오니 저를 사용하시옵소서. 아멘. 그렇게 달려간다면 주님이 여러분 삶과 여러분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다가 하나님 때 여러분들을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구속사에 쓰임받은 여인은 우리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아까 다말 가나안 여인이었습니다. 기생랍 여리고성의 기생이었습니다. 또 모압 땅의 이방 여인 룻까지, 특별히 다윗과 범죄한 바세바까지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족보로 기록되어 있더라. 오늘날도 다말을 찾고 있고, 오늘날도 라합을 찾고 있고, 오늘도 룻을 찾고 있고, 오늘도 바세바도 실수하고 잘못한 적이 있지만 하나님이 저 여인을 통해서 예수님 모시는 통로로 사용하시는 그런 사람들을 찾고 있음을 기억하시고 꼭 쓰임받기를 하려고 하면 그런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계대결혼 구속에 대한 이야기를 봤는데 이 계대결혼 고엘의 완성은 결국은 중간 뭐 보아스도 등장하고 이는 뭐 계대결혼 해가지고 그 가정을 다시 살리는 이야기들이지만 진짜 우리들이 고엘은, 진짜 우리들이 구속자는 예수님이심을 우리가 보라.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고엘은 기업 물을 자, 반드시 친족이 돼야 되거든요. 친족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죽은 자의 후손을 이어주기 위한 어떤 그 당시에 특별한 어떤 제도였어요. 빛으로 넘어간 노예를 다시 돈을 주고 사가지고 다시 원상 회복시키는 역할이나 땅이 팔려갔더라도 다시 그 땅을 찾아주는. 우리들도 뭔가 빼앗긴 것, 우리들은 뭔가 이런 것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찾아주시고 우리들을 죄에서 구속해 주시고 우리들을 저주에서 살려주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심을 이 고엘 제도를 통해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다와 다말에서는 유다가, 룻과 보아스에는 보아스가 바로 대속자, 대문자 쓸 때 리디머라고 쓰거든요. 그 예수님을 보여주는 사람들이 이 나타나는 구속자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유다와 보아스는 소문자 리디머가 있죠. 그죠? 그래서 결국 보아스에서도 예수님을 봐야 되고 저 다말 인생을 살린 유다도 예수님 모습을 예표하는 모습이다. 그래서 대속자 예수님은 반드시 우리 친족이 되어야, 가까운 형제가 먼저 하고 형제가 없으면 가까운 친족들이, 우리 룻기에서 보니까 그 보아스보다 먼저 더 가까운 친족이 있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친족이 되어야 구속을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친족의 자리, 형제의 자리로 내려오시기 위해서 인간이 되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예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이 되신 것은 우리 친족, 우리 형제의 자리로 내려오신 것, 자기 자신을 비우신 것. 할렐루야. 그래서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사신 것. 이것이 예수님에 의해서 완성된 고엘조대의 모습이에요. 할렐루야. 어느 학자가 그랬거든요. 우리가 만일 개미였다면 우리 개미들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개미 모습으로 오셨을 것이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죠? 그게 하나님이 사랑이고 예수님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이기에 또 우리들이 반드시 친족이고 형제여야 우리를 구속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형제로 우리 친족 자리까지 내려오셔서 왕으로서 나를 살리신 것이 아니라 나의 형제 자리까지 내려오셔서 나를 살리시고 십자가 그 보혈로 나를 사주신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은혜고 우리가 누린 은혜라는 것이죠. 자, 오늘 정의 세 가지로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구속사,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엘이라 오나는 하나님의 악한 자로 심판하더라.
그러므로 오늘 저녁에 우리가 꼭 붙들어야 되는 것은 감히 하나님 일을 대적하거나 하나님 일을 방해하는 자리에는 서면 안 된다. 하려면 어찌하든지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리에 서든지 하나님 하시는 일을 밀어줄 수 있는, 도와줄 수 있는, 동력할 수 있는 자리에 서야지 하나님 일을 방해하거나 대적하거나 저렇게 하면은 하나님의 악한 자로 생각해서 심판하시더라. 다말처럼 베레스처럼 쓰임받기를 갈망하니까 결국 예수님이 오시는 통로로 쓰임받고 기생라합도 하나님 편에 서니까 바로 예수님 오시는 통로로 쓰임받고 룻이 히브리어로 뭐라고 그랬죠? 레시 바보 타브라고 그랬죠. 그죠? 머리가 누구인지를 찾아서 머리를 내 인생에 연결해서 내 인생을 바르게 완성하겠다는 그 룻이 하나님 찾아오니까 그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귀한 여인이다. 그죠? 그러므로 주께 쓰임받기를 소망하고 갈망해서 하나님 나라 큰 그림을 그려주는 그 그림에 내 그림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그림을 그리는 일에 쓰임받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고엘지도의 완성은 예수님이시다.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나의 친척의 자리, 형제의 자리로 자기 자신을 비우신 예수님. 그 사랑 다시 한 번 더 기억하시고 감사할 수 있는 이 밤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갈망하라. 감히 하나님 일을 대적하거나 방해하는 자리에 서지 마라. 우리를 위해서 친족의 자리까지 내려오셔서 나를 예수 보혈로 사주신 주님께 감사하라. 주님 오늘 이 밤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신 말씀 붙들고 주님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주님 그 은혜 잊지 않고 살겠습니다. 주님 앞에 쓰임받기를 갈망하며 오늘도 돌파자의 인생을 갈망하며 제가 달려갈 것입니다. 이런 고백하며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